그래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분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따라 또 그렇게 날짜를 맞춰서 오셨네요. 베트남에서 또 중국에서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또 오신 것 같아요. 안성에서도 날짜를 맞춰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집사람이 악기를 연습한다고 그 친 곡이 계속 떠올라서입니다. 그건 뭔 벌레? 딱정벌레? 개똥벌레. 그 곡을 치는데 곡이 명랑하고 제가 기타 치던 학창시절이 자꾸 생각나면서 떠오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도 떠오르고 깜짝 놀랐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떠오르더라고요. 참 왜 그러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자꾸 떠올라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제 머릿속에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았었는지 또 떠오르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던 성인전을 또 붙들고 이제 읽으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지난주 성탄 전에.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벌레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법이구나.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는 자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고 조회수를 높이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자칫하면 거기에 묶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만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과 천국이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요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요가. 그것도 젊은 시절에 그 즐거워했던 것들. 좀 떠오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떠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한 겁니다.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또 흥얼거려요. 설거지하면서 흥얼흥얼. 먼 벌레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사실 제가 가요 중에, 대중가요 중에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의 노래입니다. 스웨덴의 최고의 싱어인 아바 그룹들.
왜냐하면 제가 젊을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경쾌한 리듬이나 그 아주 그 기술적인 거나 화음들이 참 좋아서 참 좋아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가요. 이 벌레는 하루밖에 가지 않았는데 이거 일주일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심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으면 성령의 감동처럼 느껴져. 속에서부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차라리 클래식이 좋습니다. 클래식은 전체적인 음색으로 조합되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팝송처럼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어떤 사랑의 화음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클래식은. 그것이 제게 예수님을 잊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음악은 뭡니까? 역시 찬송가죠. 그것도 합창 찬송. 복음성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올리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고, 아까 우리 찬송했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은 너무 천국적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또는 부르면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거지 벌레가 함께하는 게 아니죠. 세상 음악은 그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악기를 연습할 때 그 악기가 익숙해지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거쳐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그 감성적인 것이 있어서 또 제가 했던 것들이 있어서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 이 마음 지키기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주제 마음 지키기. 영성 훈련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마음은 오락가락하는 거니까 관대합니다. 실제로 마음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참 부산스럽습니다. 별별 게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더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처럼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광고송이랄지 팝송이랄지,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래가 자극적이 되어서 또는 감동적이어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즐기라고 다가오는 겁니다. 참 자극적일수록 참 쉽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천성 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하는 그 여행길에 덫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을 경계시킨 말씀이 있는데 기억 잘 나실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기억나시죠? 요한 1서 2장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짧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극이 되어서 오래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한 1서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번복이 되어서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살이를 조심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극과 맛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가면,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난 그거 좋아해 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가면, 근데 그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면 영적인 것들은 점점 위축됩니다. 축소됩니다. 그 말인즉슨 영적 힘도 행복도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TV 드라마가 떠오르고, 주님을 사랑한 성인들이 좀 떠올라면 좋은데 연예인들이 떠오르고, 영적인 감동, 기쁨, 영적인 행복보다는 육적인 추억이나 육적인 재미나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천국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차지해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상급이 다 된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세상의 이득과 재물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재미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 지키기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매우 중대한 전쟁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어요.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는데, 깨끗하기는커녕 그 속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지키기는 참으로 값진 영성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가장 잘 아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그런 철저한 패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이기심들을 경계해야 됐는지. 아마도 그는 추워져도 불을 안 쬐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불 쬐려고 하면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그랬어. 그런 경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그를 감동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우리 속에 싸움이 있다. 내 속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정욕, 육체 정욕이 있다. 세상은 그 정욕을 부추기고 있고 나는 세상 속에 살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안되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으려고 안 하고 그냥 세상 유행가나 재미나 즐거운 어떤 행사나 세상 음식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편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사실은 이 싸움도 은혜의 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 내 속에 전쟁터야. 이거 안 것도 은혜요. 거기에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것 싸워보려고 하는 것도 은혜죠. 실제로 은혜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은 어떨까요? 은혜는 강조하면서 마음은 다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떠오르시나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누가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은혜는 강조하고 은혜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술수에 속는 거죠. 마음 지키기는 게을리하면서 세상 정욕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수수방관합니다. 은혜로 천성길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자체가 은혜 밖에 있는 것 아닌가요? 다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막 강조합니다. 은혜로 다 된다면 왜 사도 베드로를 한 번에 막지 않으셨을까요? 은혜로 다 되는데 왜 두 번까지도 놔두셨나요? 왜 세 번까지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은혜로 다 되는데. 그러면 후사년반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 표를 받는 일이 세상에 가득할 건데 그때는 은혜가 없어진 건가요? 그리스도인들 다 표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목숨을 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피할 길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대단히 겸손한 것 같지만 무책임한 믿음으로 표받으러 간다고요. 표받으러. 여기에 왜 우리가 그런 그 혼란, 미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가? 여기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것에 대하여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의지적 헌신입니다. 마음 지키기는 반드시 의지의 들임에 따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 속에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과 의지를 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려는 자, 말씀을 실천 안 하고 경계 안 하고 그 전쟁을 치열하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정욕 속에 묻혀 살면서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되는 거지 뭐. 난 할 수 없어. 은혜로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세상 정욕 속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는 것도 놔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은혜로 되는 거지. 엄청 겸손한 것 같지만 게으르고 태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런 간청과 그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은혜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은혜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의지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러다 실패해요. 또 접해.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은혜지. 그게 은혜 속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도 은혜고요.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이야말로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은혜 속에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함께하는 것이 은혜지요. 은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자들, 그들은 은혜 안에 의지를 드리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은혜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죠. 이런 건 안 하고 하려고도 안 하며 그냥 은혜 안에 되는 거야. 은혜가 내리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은혜 따로 성경 말씀 따로인가요? 성경 말씀 자체가 은혜 속에 주어진 진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안 해요. 그리고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순도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핑계 대는 것뿐입니다. 자기 정욕적,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가 임할 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감동과 은혜가 막 넘쳐서 힘도 주시고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가 안 느껴질 때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은혜죠. 그런데 은혜로 된다면서 하지 않는 것, 겸손이 아니고 교만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식. 여기서 은혜로 다 된다는 것 같은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은혜, 내가 아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봐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복종시키고 살아나갔습니까? 그런 거는 척하냐고 관계치 않고 다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야고보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자기 의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성경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표를 받아놓고는 은혜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경지까지 갈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표를 받아놓고 다 은혜로 돼. 저분이 메시아인 걸 믿어.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아집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 그거를 마음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꾸 더 겸손하길 원하고 예수님 발닦기를 하신 것들, 예수님이 그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원래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원래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뭐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게 은혜입니까? 고집이죠.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분들은 교만한 열매들이 더 커지고 아집의 열매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성령. 그건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사는 모습이지 은혜대로 사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 타락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걸 성경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열심히 들어왔는데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자기도 그럼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은 데나리온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하니까 예수님께 막 불평합니다. 따집니다. 주님과 약속이 한 데나리온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일한 것 때문에 높아져서 그래요. 그건 은혜 바깥에 있는 거지 그게 은혜입니까? 포도원 안에 있어도 은혜 바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나는 믿음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요 은혜 바깥에 있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라며 정욕대로 그냥 사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일까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진실로 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 인도하세요. 진짜 은혜로.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시나요? 은혜가 안 느껴질 때 주님을 향해 가는 의지적 헌신.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왜요? 말씀에 있으니까. 명하셨으니까. 한 발이라도 요단강에 발을 들이면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는 분명히 마음 지키기, 이 전쟁에서 더욱 견고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됩니다. 그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기 행하는 건 은혜로 되는 거지 뭐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들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은혜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행해가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는 네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죠. 여기에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저 은혜 만능주의, 은혜 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더 하락해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행하려 하는 자, 그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이 낮췄다 이끄셨다 하면서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홍수가 날 때. 은혜라면 좀 홍수도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면. 그래서 평안한 것, 아무 탈 없는 걸 은혜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불행도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럼 뭡니까, 욥?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욥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경에 귀한 연단의 진리를 보이고 있는지.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좋은 것만 성경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부담되는 거는 그냥 헐떡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은혜의 주장을 자주 합니다. 왜 누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내리는 겁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고 누구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요? 은혜가 똑같이 내리는 건데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왜 무너질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의지적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일 제가 그런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노래를 들어가면서 제가 흥얼거려 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적인 막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목사가 그것도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맹탕처럼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폭이 넓은 목사라고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팝송도 잘하세요. 정말 멋져요. 벌레는 무슨 벌레 다 알아요. 센스 있다며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단은 대중문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해 갑니다. 영적이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사로잡아 갑니다. 화려한 세상의 찬란한 빛을 그 홍등가의 빛처럼 비추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는 그냥 빨리 믿는 순간 떠나야 돼. 그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절제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 지키기의 전쟁에 전선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제일 결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승 그분이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막 추궁을 계속하자 당하면서 뽑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무엇인지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정과 욕, 스스로 높아지는 것, 자기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내 정욕이세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내 정욕이에요. 그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거 지고,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냥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노력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냥 생긴 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누가 또 은혜로 막 사는 삶에 자꾸 이끌어 드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 속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정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고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됩니까? 은혜로 되는 거지. 그건 하면서 해야 돼. 그런 말 하려면 하면서. 안 하면서도 그냥 도망가면서도 은혜로 다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여기. 마음 지키기의 싸움은 안 하면서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써놨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여기 딱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거기다 첨가하면, 인본주의로 섞으면, 자기 사상으로 그것을 곡해하면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말씀이 어렵다고 빼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빼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은혜를 약화시켜 그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의지적 강조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의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버리시리라? 그럼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회개를 계속 안 해. 말씀대로 살아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자꾸 실패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말씀대로는 의지를 드리려고는 안 하고 은혜만 구하면 회개가 자꾸 삭제되고요. 이게 자꾸 소멸돼 간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 길이 납니다. 은혜파. 글로 길이 나요. 다 은혜로 되는 거야. 표받는 자리에서도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표받아요. 표받아. 뭐에 걸린 것일까요? 회개를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린 겁니다. 성령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용서하시고 살려고 하는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 타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알고서도 정욕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말씀을 그릇 사용하는 자들, 알면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26년 새해가 이제 다가올 것이에요.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은혜가 내리고 있는지, 내게 정말 은혜가 내리고 있는지, 또 내가 은혜 속에 정말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은혜에 어떤 1%라도 곡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마음 지키기는 대단히 중요한 영성훈련이에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해.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이미 청년의 단계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더 아비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주님을 따라 의지적 헌신을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자라도 부족해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하여 환난 날에 좌충우돌하는 이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일상 속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그렇게 쳐내시고 골라내시고 잠시 접했다가도 금세 원위치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1장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내 마음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아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로에 주와 혼자 사귀게 아버지 그의 주신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아멘.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마음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구할 걸 구합시다. 주님 원하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 지고 나타나소서. 하나님 예수를 사랑했던 성인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얄팍한 지식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불쌍히 여겨주시고 현란한 바리새인들의 궤변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서기관들의 주님이여 오만함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쫓아가게 하소서. 못 사는 것들은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체적 성경에서 육체에서 싸운다 하였어. 그 싸움에 용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더 정결해지고 점점 더 순종하는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더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합리화하며 또 변명하며 살아가려 하는지. 그래서 정욕적인 말들, 지식들이 좋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좋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저 천성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취하고 정결게 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걷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아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요니. 오 주님, 지금까지 나온 이들 새해도 나 달려가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런 손을 아래 쌓으니 주님 헤아려 갚아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그저 없어도 부족해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가는 씩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하 샬롬. 감기 독감 조심하셔서 물 자주,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자주 조금씩 자꾸 이게 마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중원 선교사님 중국에서 오셨네요.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광진 청년 겨울 대사경위를 위해서 오셨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반영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권사님도 또 뵈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뵈려고 했는데 그 보셨죠? 네, 영상 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정말. 네. 네,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저녁 9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력 전도가 내일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식사봉사는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봉사인원이 적어요. 왜냐하면 다 직장들을 갖고 계시고 그러셔서 저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은사이신 공세님 추모 예배도 있고요. 네, 심령부흥 대사경이 월요일부터 있는데, 그럼 정광진 우리 예비 선교사님 정년은 거기서 주무시면서 계속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시작하니까 네,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번에는 생애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게 몇 번 올까요? 몇 번 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반주하면서도 딱 말씀 전체를 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심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경회를 위한 후원금도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 회개케 하시고 또 의지를 드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